등 뒤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 여러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성도와 함께 나누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십자가 복음이 아닌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처음으로 이 할례가 언급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와 너의 후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기 시작했는데 한마디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뭐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게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는 구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만이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과 서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들은 바울과 바나바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서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우고 왔어. 우리는 독일과 미국 현대 신학을 배우고 왔어. 이게 요즘 시대에 맞는 성경 해석이야. 이게 요즘 시대에 맞는 믿음의 트렌드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 대표 몇 명을 뽑아서 예루살렘 모교회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지도자들로부터 이 구원과 할례에 대한 문제를 매듭짓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막상 가서 보니까 여기는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까지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훨씬 넘었어도 여전히 예수님 복음 위에 할례와 율법이 더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5절에 보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고 유교의 배경에서 오랫동안 자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교식으로 예수를 믿듯이 유대교식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러나 대신 이 십자가 복음에 하나를 더 추가한 거죠. 그게 할례였습니다. 또 추가한 거죠.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천지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도 믿어야 되는데 이만희도 믿어야 돼요.
이만희도 믿어야 되는데 이만희가 풀어주는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목자의 말에 순종해야만이 14만 4천 명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 자꾸 하나를 덧붙입니다. 사이비들은 항상 조건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파 신자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왜 십자가 복음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신앙을 의지와 노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는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파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죠. 순종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맡은 일도 책임감 있게 잘하고 뭐든지 맡겨주면 의지를 가지고 잘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삶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수준 미달의 신자들이 보이는 거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못 따라올까? 왜 저 사람은 못 끊을까? 왜 이겨내지 못할까? 왜 꾸준하지 못할까? 왜 저렇게 쉽게 무너질까? 마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라. 기도하려고 노력해라. 순종하도록 노력해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해라.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노력해야 된다. 안 되는데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더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막상 들어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노력하라는 이 말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항상 했던 말이 너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도 노력해야 된다는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을 자신들이 정하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이야. 이 정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더 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율법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에 율법을 더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사실은 깔려 있어요. 나처럼 믿으라는 거죠. 믿어도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 신자처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예수가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처럼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살 깎아먹는 말인 것 같지만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기준 삼고 살아갈 때만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설교 듣는 것보다, 듣고 계시죠? 더 듣는 것보다 성경을 사실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안 보고 설교만 들으면 목사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들 저 말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통해서 좋아하는 설교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내 기준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성경이 내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를 기준 삼으면 목사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사람을 기준 삼으면 저와 여러분이 다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중세교회를 보십시오. 중세교회도 은혜냐 행위냐 이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연옥으로 떨어진대요,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예수님 은총에다가 말의 은총도 필요하고 교양의 은총도 필요하고 성인들의 은총도 필요해서 그래야만이 천국에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라는 이 복음으로 부족해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세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왜죠? 중세교회 때는 성경은 사제들만 읽었거든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신자들을 뭔가로 올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 교제를 맺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마지막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꾸준히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율법을 순종할 때 그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당신의 의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꾸준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100점을 요구하시지 않는데요. 한 70점, 80점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을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합격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정말 70점, 80점 이런 꽈락을 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자신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신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의지가 강해서 서울대도 나오고요, 유학도 가고요, 의지를 가지고 그 어려운 코스를 다 통과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자신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알지를 못하지만 그 80점, 70점 그 언저리 그 근처에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운전면허 실기를 보는데 그때 80점이 합격 점수였어요. 이제 모든 실기 T자, S자 다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회전하고 5m만 가면 결승점이 나와요. 근데 제가 82점이었어요. 그런데 우회전 돌고 결승점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우회전 깜빡이 넣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돌기 전에는 82점이었는데 돌고 결승점에 딱 도착하는 순간 82점에서 또로로록 77점 불합격입니다. 아니 다 괜찮았다니까요. T자, S자 뭐 다 통과했다니까요. 주차까지. 근데 마지막 순간에 우회전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다고. 또로로록 불합격. 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지만 내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잘 아니까.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 저 막 그렇게 죄 짓지 않게 생겼잖아요. 막 그렇게 심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매너가 없지, 에티켓이 없지, 왜 저렇게 믿음 생활할까, 머릿속으로 온갖 판단과 정죄를 합니다. 공감 가신 분 많을 거예요.
저 같은 부류는 그래요.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주님과 1m 가까워졌어도 한순간에 1000m 쭉 미끄러지는 존재임을 나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죽을 때까지 유보하시면서 끝까지 너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자, 너 80점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 라고 끝까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유보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차라리 다른 신을 믿겠습니다. 차라리 율법을 지키고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받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저는 차라리 그렇게 노력과 의지로 구원도 주고 복을 주는 그런 종교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지 죄사함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아들과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두 사람에게 일을 시켰을 때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종입니다. 종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달라요. 종처럼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 자체가 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 구조가 아닙니다. 아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아버지는 항상 나를 아들로 인정하셔.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은 그렇지 못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주인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쫓겨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인이 볼 때마다 두려운 거죠.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나를 칭찬하실까? 나를 인정하실까? 그래서 종의 마음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종의 믿음입니다.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면 언제나 종의 마음,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고 권세라고 말씀해요.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래요. 특권이래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리새파 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죠? 항상 무너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항상 실패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말은 그렇게 멋있게 해도, 정의, 공의를 이렇게 외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나 불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아니까. 그래서 더 노력하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더 의로워지려고? 아니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상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자랑질을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말해요. 나도 자랑할 것 많다. 제일 먼저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명문 가족이라는 가문이라는 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왕년에 더 잘했어. 율법으로 흠 잡을 데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최고의 학문기관인 가말리엘에서 배웠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율법 신앙적으로 부족하실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누구에게도 뒤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흠잡을 것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뒤처질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죠? 예수 믿는 사람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교회 짓밟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참 복음을 모르면, 그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면 오히려 주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나의 배경, 그것으로는 자신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합니다. 7절에 보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나도 알거니와 나도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외모와 육체를 보고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처자식 버리고 예수 따른 사람입니다. 유대 군인들이 예수 붙잡으려고 찾아왔을 때 혼자 칼 들고 주님 맞겠다고 칼 휘두른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뜨겁게 예수를 섬기고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의지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충성했던 그가 결국은 그 의지 가지고 주님 배반했습니다. 주님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나중에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조주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음에도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누구의 은혜로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고, 허물 많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받아주시고 구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이고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이라면 내 미래에 대해서도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지금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결론 맺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노력하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노력과 열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결코 아내를 수치스럽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적대로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그분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고 지연돼도 그분의 공급하신 그분의 선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의지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환경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먼저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할례나 우리의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이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여전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또 그를 위해 다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주를 위해 살고 싶고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통해서 성령은 언제나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표시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기 자랑거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건강, 돈, 세상 배경, 힘, 이런 게 할례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없어도 여전히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사이클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10만 원짜리 자전거, 100만 원짜리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 중에 어떤 자전거가 가장 빠르겠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자전거 중에 어떤 게 빠르겠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1000만 원짜리 자전거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등 뒤에서 바람 불 때 타는 자전거가 가장 빠르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모습, 우리의 예물을 보고 당신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등만 봐도, 우리 어깨가 축 처진 것만을 봐도 그분은 언제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앞으로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주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십시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며 바라보십시다. 주님 때문에 받는 오해, 주님 때문에 받는 상처, 주님 때문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 주님 때문에 감당할 우리의 헌신들을 우리 감사함으로 받고 기쁘게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죽을 죄인을 여전히 주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다시 부여잡고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주를 위해 다시 사십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다시 살려내십시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그 주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한 일꾼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